6월 12일 월요일 말씀을 나누는 굿모닝 말씀 전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를 살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40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40절에서 54절까지 말씀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 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에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예레미야에 대해서 개론을 제가 설명해 드릴 때에 예레미야가 3장은 다른 1장, 2장, 또 4장, 그리고 5장과 달리 1, 2, 4장, 5장은 22개의 절로 이루어진 것에 비해 22의 3배인 66절로 구성이 되면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참담한 슬픔을 시들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총망라하여 노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의 클라이맥스 부분인 그 3장의 흐름을 크게 정리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지난주 토요 무릎 기도회 때 함께 나누었던 3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내용을 보면 저자가 하나님의 진노의 매를 맞고 있는 민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이제 끌어안으면서 그 고통과 탄식을 다양한 비유와 상징으로 통해서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저자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에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의 문제, 또 목장의 문제, 교회의 문제, 더 나아가 세계의 아픔과 그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우리의 문제로 끌어안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도 역시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되고 그 안에서 그 은혜 안에 우리도 속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저자가 민족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끌어안자 이제 그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에 주목할 수 있게 됩니다. 저자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자신과 민족의 처지에 대해 비관만 하는 것을 멈추게 되었을 때 도리어 그 고통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아직 유다와 자신이 완전히 진멸되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눈을 뜨며 여전히 살아 있음을 통해 매일 아침을 새롭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해 소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3장 19절에서 26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예레미야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평화로운 환경 속에서 살고 있으면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적의 삶으로 인식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동족들이 전쟁과 기근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이 죽어나가는 그런 환경에 있게 되면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흙탕물을 겨우 마시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마시고 싶을 때에 그렇게 깨끗한 물 한 잔을 아무런 어려움 없이 마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누구도 물 한 잔을 마시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지를 않습니다. 에레미야 애가의 저자는 고난과 고통의 상황에 놓이게 되자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고난과 환란으로 인해서 여전히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비관하고 원망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어떤 극한 고통과 환란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있게 되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만 하지 말고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발견하게 되어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깨달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환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한 저자는 이제 2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선하시고 소망 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음과 같이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26절에서 33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려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26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노여움을 거두시고 그래서 징계를 멈추실 것을 믿고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겸손히 그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비하심이 더디 오는 듯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때에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고 잠잠히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과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자.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돈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잠잠하다는 예레미야가 3장 26절에 쓰인 잠잠하다와 같은 히브리어인 단어 다맘이 쓰이고 있는데, 그 뜻은 그냥 단순하게 조용히 기다리고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그 고통을 그냥 감내하며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신뢰함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조급해하거나 자기의 생각대로 방법을 강구하는 어리석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심령에 누리면서 가만히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고통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인도해 주고 있다라는 그 강한 믿음이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잠잠히 그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겸손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29절에서 우리가 잠잠히 기다릴 때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입니까?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괴롭힙니까? 고난 당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뒤에서 수군거리고 있지도 않은 말을 전하거나 부풀려 전합니다. 심지어는 찾아와서 우리를 정죄하는 말들을 거리낌 없이 해서 우리가 더 큰 고통을 당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내가 고난 가운데 있으므로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 주기보다 비난하고 더 큰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려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30절에서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그 모든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비난을 감수하고 달게 받아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하여 주십니다. 바로 31절에서는 하나님의 그 징계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니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벌이라면 달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서는 고난을 당할 때에 잠잠히 기다리는 인내로 극복해야 하는 이유로 그 징계 또한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풍부한 인자하심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멸망을 당해서 없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고난은 우리를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서는 그렇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근심하게 하시기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본심이 아니라고 말해주면서 우리가 인내하고 잠잠히 기다리다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같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멸망당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고, 실제로 결국 70년의 포로 생활 이후에 그들을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이가의 저자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고난이 해결되기를 바란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40절에서 일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으니 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어찌 원망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면서 40절에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권면을 합니다. 앞서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압제와 고통을 당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하여 주실 때까지 원망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리자고 말했던 그 저자는 이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41절에서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함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어 기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범죄했지만 그리고 여러 차례 하나님의 경고를 해 주셨지만 두 손을 들고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2절에서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님께서 용서하지 않았던 것이라. 43절에서 진노하시고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던 것이라고. 그리고 44절에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림으로 회개가 없는 어떠한 기도도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그래서 45절과 같이 쓰레기와 폐물과 같은 신세가 되어 이방 민족들에게 멸시를 당하게 된 것이라고 회개가 없었던 자신들의 잘못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손을 들고 마음을 다해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음을 다해 기도하자고 말하고 있습니까? 48절과 49절입니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자신의 죄를 생각할 때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였지만 여전히 사랑하심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고 그래서 인내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니 그리고 그것을 위해 이방 민족을 들어 자기 백성을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신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느끼셨을 그 아픔을 생각하니 눈에 눈물이 그치지 않고 시내처럼 흐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그 순간까지 눈물의 회개의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50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도 구원해 주실 때까지 진정한 눈물의 회개의 기도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선하심으로 우리를 그 고난의 구덩이에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들은 우리 모두는 고난으로 인해서 고통의 시간을 겪게 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자포자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변의 어떠한 공격에도 잠잠할 수 있는 평안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두 손만 들고서 형식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바라는 것,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두 손을 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눈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문제와 아픔을 나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신앙생활, 이기적인 기도 생활을 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고통과 아픔에만 신경 쓰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했던 우리들의 작은 믿음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여 이리저리 분주하게 세상으로부터 해답을 찾느라 시간을 허비한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오늘 우리의 죄를 가만히 스스로 살펴보고 주님께 아뢰며 진정한 회개의 시간을 갖고 주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당장 이 고난이 오늘 당장 해결되지 않더라도 유동치 않고 잠잠히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며 끌어안을 우리의 가족과 목장과 교회와 또 나라와 세계의 그런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를 하나님께 스스로 잘 살펴보고 아뢰며 회개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드림 퀴즈 서머 캠프가 7월 10일부터 3주간 있고 유스 리트릿이 7월 5일부터 7일까지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속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기도를 주님께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로 진급한 우리 학생들이 그곳에서도 잘 적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토요 한국 학교가 가을 학기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 등록하고 또 교사들을 확보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은 브라질 교회 오지 목사님과 루마 사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역과 또 자녀를 갖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중에 치유 중인 또 회복 중인 성도님들 위해 환우분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신분의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공감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오늘 세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